오늘은 출애굽기 29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거룩한 음식을 먹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위임식에서 나온 위임식 제사에서 나온 고기와 떡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천국잔치를 참여하는 모습과 똑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위임식 제사에서 나온 고기와 떡을 먹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참여할 천국잔치의 모습을 예표한다라고 그렇게 보는데요. 왜 이 모습을 천국 잔치의 모습, 참여하는 모습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고기를 먹는 과정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강줄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위임식 제사에서 나온 이 고기와 떡을 어디서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성막 뜰에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막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이걸 성막 안에 있는 회막문 앞에서 이걸 먹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고기와 떡을 성막 안에서 이 성막들 안에서 이걸 먹게 하실까요? 이 성막이 의미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 자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성막 뜰에서 고기를 먹는 것, 고기와 떡을 먹는 모습은요 결국 어디에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위임식 제사에서 나온 고기와 떡은요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와 떡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화목제가 무엇을 하기 위한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자신들의 어떤 생각이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을 결단하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헌신을 결단한 제사에서 나온 고기와 떡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헌신자들이 고백한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함께 식사의 자리를 베풀어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예찬이 되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을 베푸시면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는 곳이 어디서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는 함께 식사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연합하시는 그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참여하게 될 천국 잔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 뜰에서 고기와 떡을 먹고 있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냥 지금은 마치
희미한 거울을 보듯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내가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보는 나를 맞이하게 될 거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은 아주 분명한 거울이지만 옛날의 거울은 이렇게 동경이어가지고 희미했었거든요. 근데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어떤 모습처럼 하나님과 똑같이 그렇게 또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기와 떡을 어떻게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위임식 제사에서 나온 고기를 먹는데 이 고기를 어떻게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타인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씻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믿음의 결단 이후에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음식을 허락해 주셔서 성막들에서 그들이 먹게 하시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 여러분, 분명히요, 천국 잔치는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만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는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걸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위임식 고기와 떡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불살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 치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아멘. 위임식 고기와 떡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식이 변질되게 해서 그 변질됨으로 인해서 거룩함이 훼손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이 다음 날까지 남겨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불태워 버리라는 거예요. 다 소멸시켜 버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한 음식인데 이걸 남겨둠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음식이 상하면서 거룩함이 훼손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거룩하지 못한 음식을 성막들 안에서 계속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남겨두지 말고 다시 먹지 말고 태워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받은 자의 자격,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신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은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음식과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걸 그냥 함부로 남겨둬서 막 변질됐는데 그걸 그대로 막 먹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그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계속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어,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되는데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게 하시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결국 그 모습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이 은혜를 훼손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아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만약에 그들이 이 거룩한 음식을 먹었을 때 범하는 어떤 죄의 모습보다 오히려 더 큰 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하고 누가 더 큰 죄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모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알면서도 지는 죄를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네, 알면서 짓는 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에서도 법이요, 한 번 죄 지어서 징계 받았는데 또 죄를, 똑같은 죄를 또 지으면 어떻게 하죠? 가중처벌이라는 걸 하잖아요. 알면서도 뉘우치지 못하고 또 반복해서 그런 죄를 범한다. 그래서 그 처벌을 더 가하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세워주셨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린 채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면 그 모습은요, 더 이상 회개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까지 흘리게 하셨는데 그걸 다 그냥 잃어버리고 오히려 다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회개시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 믿음을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그 천국 잔치는요,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고, 그런 그런 천국 잔치를 여러분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또 그들에게 유임식 제사에서 나온 고기와 떡을 먹게 하시는 그 모습, 이것은 타인은 절대로 먹지 못한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태워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별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잊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힘쓰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잘 정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